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속을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말고 누굽니까? 그 다음이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 됩니다. 내 대적이 한 일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어쩌면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환경이 어떤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라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속이 없는 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꿈에 부풀어서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꿈에 대해서 올 때는 어떠겠어요?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기서 할렐루야 뭐든지 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10년이 간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요원해요. 눈만 뜨면 모래바람이에요. 참 힘들어요. 광야 생활 끝이 않아요. 눈만 뜨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떠면은 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위로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온다면 그래야죠. 참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고생 없이 일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있고 이런데 오늘 당장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환경에 찾습니다. 상황에 찾습니다. 소유에 찾습니다. 뭔가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소유하고 뭔가 이러면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 사라져가면 반면에 또 아유 나는 불행이요. 자꾸 환경을 찾아요. 여건에 찾아요. 상황에 찾아요. 내가 소유에 찾아요. 뭔가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라져가면 건강할 때 건강이 행복하면 행복하지요. 그러면은 건강이 이러면 나는 불행해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전혀 아니에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관계요. 관계가 잘 되면요, 어디에서나 설사한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예요.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쫙 그런 영화에 나오는 초원의 언덕 위에 하얀 집 있고 멋들어지고 자동차가 딱 들어가면 문이 척척척척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그리고 언덕에 하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요. 눈만 뜨면은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모래바람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조금 좋습니다. 조금 이런 거지. 먼지가 아니에요. 굵은 먼지예요. 그냥 막 얼마나 모래가 도시가 꽉 앞에가 안 보여. 앞에 모래바람 때문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10년이 아니에요. 40년. 이런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다면요, 그래서 행복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다 뛰어넘는 관계예요. 신앙생활이야말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돼야,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만일에 누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거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거 하나 잘했습니다. 가장 잘한 건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요, 오늘 또 우리의 선배 신앙인이었던 모윤숙 선생의 신앙 고백은요, 얼마든지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요, 이것이 가장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복낙원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신락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락원이 복낙원이 돼가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다 불행했어요. 이때부터 인생길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심판을, 인생의 불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을 것이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쫙 찌르는 게 많아요. 참 인생이 고달퍼요. 이 꽃인 줄 알고 잡았더니 가시예요. 이게 가시가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죄로 말미암아오는 형벌이에요. 내가 먹을 건 밭의 채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거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얻을 게고 나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행에 대한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이런 거예요. 참 인생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네 그래요. 달라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떠나면 다 힘드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요. 죄를 지으니까 딱 왔는데 맥혀버렸어요. 아니, 맥힌 게 아니고 막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답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손은 다 잡았어요. 하나님의 손 잡았어요. 한 손은 저의 손을 잡았어요. 저의 손을 이리 와.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딱 맺어졌어요. 맺혔던 담이 다 부러졌어요. 하나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요, 내가 좀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성격도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면서 그의 얼굴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얼굴 좀 봐주세요. 한 번만요. 한 번만.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보면 손이 없겠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 나라가 오면은 얼굴과 얼굴을 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그건 참 그 얼굴과 얼굴을 본대요. 우리가 그분 바라본대요. 아니, 함께 더불어 살아간대요. 우리의 이마에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대요. 이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요.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못된 성격 때문에 팍 했어요. 남은 형제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 괜찮아, 덮어줘요. 그래서 힘을 내고, 그래서 예배하여.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는 거 아닙니까? 내 기쁨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행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리면 바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랍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져가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가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은 행복입니까? 부담입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이 소리를 들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만 들으면 감격스러워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맺혔던 담, 죄로 말미암아 맺혔던 담, 절망했던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요, 인도하려고요. 그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춤을 추면서 감격이며 찬양할 수 있으며, 이 은혜예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은 예배예요. 예배 열매, 예배에 성공하면요, 예배 은혜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져가요, 기뻐져가요. 그러면 인생이 뒤바꿔져가요. 온 세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역사로 움직여 가버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에요, 가정뿐만 아니에요. 이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나를 위해서 움직여. 이걸 봐요, 이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같은 제사를 앞에서 오직 선을 행하세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 그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와서 시험을 해요. 몰라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묻느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에게 준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게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7절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사랑이 뭐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 눈물의 씨앗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아니요, 사랑은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사랑은 나눔이에요. 사랑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나누어요. 나누지 않고는 잠을 못 자요. 눈에 밟혀요. 뭔가 섬기지 아니하면요, 섬기면요, 섬겨서 행복하고 섬김 받아서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쌤쌤이 다 모두가 행복해져 가요. 이 삶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거칠은 인생길,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길에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오아시스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세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사람을 생각하세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해 바다의 인생입니까? 아이고, 주면은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풍성해져 가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요, 목사님 목양실에 그 수족관에 어째요? 그래요. 많이 있어요. 권사님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으면 많이 있어요. 잘 자라요. 그랬더니 뭐라냐면요, 우리는 새끼가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나는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새끼가 갖다 놓으면 죽고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지난번에도 분양해 줬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럼 줄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끼가 너무 많이 났대요. 또 분양을 해야겠는데, 이거 분양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어디로 분양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런 걱정 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누굴도 분양해야겠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이거 어디 그 줄 자리 없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끼가 너무 주었으면 그 어항단지가 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빈 게 아니에요. 새끼가 더 많이 났어요. 만일에 누웠더라면 어떡하세요? 새끼도 안 나요. 인생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같아요. 주면은 빌 것 같아요. 그런데 비는 게 아니고 더 충만해져 가요.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 될 수 있고 사해 바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분양하면 내가 쫄딱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서로 다 살아요. 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셋째로 공동체 관계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을 쌓이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참아도 외로움은 어째요? 어째요? 너무 잘한 거니까 그까짓 거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외로움은 못 참는데요. 왜 못 참아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에덴 낙원입니다. 먹을 것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근데 주님 보니까요,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돕는 자를 만들어요. 하와리요. 그래 둘이 돼요. 아담이 눈 떠서 보니까 희한한 동물이 옆에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짐승이 있어요. 눈이 확 가득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식구가 됩니다. 그런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해요. 여러분, 너무 레벨 안 맞아갖고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저 사람과 나는 레벨이 안 맞아요. 레벨이 안 맞으면 오버하세요, 오버.
그래도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가족들,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내별 따집니까? 돈 많은 형제도 있고 돈 없는 형제도 있고 많이 배운 형제도 있고 적은 형제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래도 가족은 어째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근데 교회 생활이 늘 외톨이요. 10년을 다녔는데 혼자예요. 여전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려지지 못해요. 손을 내밀면요, 여러분 잡아주세요. 구역장님이 찾아가서 그의 손을 내밀면요, 잡아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 관계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오늘 이러는데 좀 어떻게 있어요? 그럼 받아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져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가요. 교회 생활이 팍팍해요. 늘 외톨이에요. 혼자예요. 10년이 지났는데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요. 힘드는데 누구에게 하소할 길이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지도자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손을 안 내밀어요. 혼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외로워서 끝나가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 함께 하고요. 그 다음이요, 지도자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교인들끼리의 관계, 이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요. 빌립보 4장 2절 3절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세요.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와주세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필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다음에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손을 서로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손을 내밀래요.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아주고요. 손을 붙잡고 꼭 하세요. 그래야 더불어서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 허물이 있고 약해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다 보면 은혜 받아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어도요, 그 중에 장작불 하나 딱 그래가지고요, 장작개비 하나 밖에다 딱 놓으면 5분 지나지 않아서 이 장작불은 꺼져버려. 그러나 조금 생나물지라도요, 활활 타고 있는 이 불에 생나물지라 갖다 두면요, 더불어 타버려. 더불어서 활활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 함께 가면요, 은혜 받은 사람 함께 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같이요. 파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서문학교에 파고 들어오세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면요, 여전히 밖에는 친구밖에 없어요. 안 믿는 친구밖에 없어요. 신앙이 늘 흔들려가요. 교회 친구 많이 사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위해서 여러분 필수입니다.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합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